살아계신 아버지, 이 새벽에 돕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복나무만 심게 하시고 남에게 유익 주며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4단계 회개로 아버지 이 기쁨을 입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내 가정의 평화가, 이 나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류 평화를 아버지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을 이루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어딜까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소원 이루는 길, 세상에서는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소원 이루는 길은 이 기뻐하심을 입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의인 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10절부터 보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얘기예요. 가장 기쁜, 그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너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여기에 뭐 온 백성이 빼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에게 전한다 그 얘기예요. 야, 너 이것처럼 기쁜 게 없다. 나한테 전하는 거예요.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지금 사는 나에게 다윗의 동네에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리스도 주가 저와 여러분의 구주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주.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말씀 지금까지 듣는 것 중에 매일 똑같은 말씀 계속 돌려서 먹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거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가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 주가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거예요. 예, 주님. 그래서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예요. 우리 구주가 우리 나를 도와주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매일 듣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3장 6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듣고 예우면 나 죽어요. 그래서 어제도 본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붙여놓으셨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순종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게 되돌아가면서 또 옛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먹으면 나를 괴롭히는 조상 귀신이 떠난다니까요. 절대로 말씀을 못 먹어요. 예, 그러면서 딴짓하고 앉아있어요. 남만 쳐다봐. 내가 하고 살면 되는데. 말씀을 못 쳐먹어서 그래요. 예, 못 먹는다 그 얘기예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산 거예요. 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기뻐하심을 입는 것, 내가 입어야 나에게 평화가 임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입는 게,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6절을 봅니다. 이게 그리스도 주님이 오신 것은 날 도와주러 오셨다 그 얘기예요. 뭘 도와주려고? 너 소원 이루어 주시려고. 너 팔자 고쳐 주시려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분을 내가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데도 내 가정은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그래서 잠언 12장 13절에 너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네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 그 얘기입니다. 인생 거짓 없어요. 고단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도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면 선한 것,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에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도 드러내. 그게 늦느냐 빠르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화나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을 내가 믿는데 왜 그럴까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이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나를 어찌하려. 이거 뭐 얼마나 말씀을 이게 기둥입니다. 기둥이요. 네. 그래서 답은 담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도요. 자,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아멘. 담대히 가로되.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담대히 부르짖을 수가 있어요? 예? 언제예요? 그게 죄사함 받았을 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여러분 이 담대함은 내가 죄사함 받아 의인 됐을 때 사자처럼 담대한 자가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 담대함을. 그 담대함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가로되 주님은 나를 돕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예, 주님은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사함 받는 이 4단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왜 주님은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왜 그 주의 도움을 내가 못 받을까?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이걸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담대함을 없는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니까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피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죄사함을 받는 이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게 바로 내가 죽는 거고 그게 내가 세례받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자꾸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만 해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내가 말한 걸 한번 하루 종일 이렇게 되돌아보라니까요. 그걸 자꾸 이게 되돌아보시라고. 내가 무슨 말을 했냐고요. 자꾸 남이 이런데 왜 그런지 그 사람 모르겠어. 그러면서 자꾸 그 얘기를 얘기합니다. 그걸 자기가 몰라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복만 빌어주면 되는 건데. 원수까지도 복을 빌어주는 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이게 내가 죄사함을 받으면 이게 달라요. 네, 담대한 자가 돼서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이 보면 참 그래요. 그게 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자꾸 권사님에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게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얘기하는 게 그래요. 앉으면 그 사람 얘기해요. 요즘은 그게 이제 엊그제 얘기를 하다가 쏙 돌아가는 걸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나왔는데 또 방향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배 있어요. 그걸 빨리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성령은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가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게예요. 예, 그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다 우리가. 원수를 해도 축복 기도해 주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그게 하나의 하나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안 되는, 이게 복 받으려면, 그래서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꼭 성령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꾸 욕을 받는 자잖아요. 뭘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그게 꼭 성령을 줘요. 그게 꼭 욕받는 이 세례로 되는 건데, 욕을 못 넘어가요. 또 얘기합니다. 그게 내 앞에 있는 미워하는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남 비방하는 거라니까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넓고 그냥 복만 빌어주고 그가 얘기 안 해도 다른 거 다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게 삶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뭐 입으면 참 아름답네. 부부지간에도 말 한마디로 삼계탕 어울린다. 이런 말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입었는데 가다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몸매가 안 좋아서 옷 입어도 별 볼 일 없다 그 얘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다니까 말에 이게 가는 게요. 그게 우리 때부터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러고 있잖아요. 속담이 무슨 속담이냐? 밤에는 쥐가 듣는다 그 얘기예요. 낮에는 새가 듣고요. 그게 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자, 전도서 10장 20절을 봐봐요. 그렇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도 어찌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 배 있어서 그런다니까. 그걸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꾸는 게 내가 그리스도 이 4단계 회개 기도에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죄 사함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하나님이 성령을 준다니까요. 그게 물이요, 물. 그 성령을 받으면 저번 주에 말씀 계속 온 게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잠언 12장 14절을 묵상했지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이 그 삶의 기둥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기도하면 절대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바꾸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전도서 2장 10절을 찾았냐면 어렸을 때는 안방, 옷방, 안방, 온방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간절히 남 얘기예요. 오늘 일 가면 그 집은 뭐 이렇고 저렇고 그 사람은 뭐 이런 사람이고 뭐하고 간절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 때 만나서 큰아버지 살아생전에 가면은
완전히 우리 집안은 이런데 저 집안은 어떻고 저쩌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랬는데 우리한테 배운 사람인데 우리한테 뭐죠? 완전히 남의 헐뜯고 비방하는 얘기예요. 그게 내한테 배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쌍놈 집안으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뭐 하면은요, 집안이, 우리 집안이 뭐 이런데, 뭐 저놈의 새끼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뭐 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정말로. 그게 나한테 배 있어서요. 나는 바른 소리요, 바른 말로 고친다는 얘기가 자꾸 거기서 못 벗어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앉으면 바른 말이요. 자기가 볼 때는 신앙생활을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따위 신앙생활을 하냐 그 얘기예요.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걸 제일 처음에는 못 알아듣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또 얘기해요. 하지 마세요. 그 다음날 또 얘기해요. 막 이게 뚜껑이 열려버려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 고쳐야 하나님 복을 줘요. 그게 세례. 여러분 기뻐하심을 입는다. 말만 기뻐하심을 입는 거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예?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그 속담을 보면 성경도 안 봤는데 어떻게 성경을 얘기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전도서 10장 20절이요. 깨달으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다 그래요. 구주가 오셨다는 건 나 도와주러 왔다 그 얘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시려고 어디로? 소원 이루는 길로.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그 길을 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의인에게는 그래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의인에게는 하나님이 자손이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예? 부모는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잘 먹으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이루어 주시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담대한 게 뭐냐? 죄사함 받은 의인이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담대히 가로되.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이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죄사함 받는 게 나 죽는 거고 나가 죽으면 그게 세례인데 내가 살아 있으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나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에베소 4장 32절을 봐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모든 기쁨이잖아요. 평강이잖아요. 근데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생활을 그래서 삶을 자꾸 그러니까 그냥 온 게 아니라고 이 문제가. 네. 나간 생활의 삶을 한번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김 집사 저번 주에도 얘기하고 이번 주에도 자꾸 그걸 얘기를 하나님이 오게 하는 거예요. 휴가 나와가지고 사람 죽자름알 좀 패놓은 거예요. 얼마나 죽자름알 아주 사람이 아주 죽다 달아났나 봐. 그때 당시 200인가 300을 가지고 갔어요. 합의 보는데 한두 명이 아니요. 7명인가 8명이요. 그때 한 80년대 200만 원이면 그것도 깬 돈이었다고요. 사람을 얼마나 배나서 정신병자 안 됐나 몰라 그 사람. 예. 이게 우리가 이 윗대 조상의 허물의 죄가 거짓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바로 앞집에 그 형일래 그 형일이 그 아버님의 동생이 이 군대 가서 얻어맞아가지고 이 정신이 이상했었어요. 예. 군대 가서 많이 옛날에는 엄청나게 얻어맞았다고요. 군대 가서요.
군대 가서 병신대 죽는 사람이 많으더라고요. 얼마나 맞았으면. 예, 우리 뭐 저기 처갓집에 그 어떤 누구도 덩치가 큰데 군대 가가지고 엄청나게 막 맞아가지고 그냥 바보 돼가지고 와가지고 삶을 제대로 못 살았던 그것을 저도 들어봤어도 안다고. 그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네. 얼마나 배났으면 합의를 보려고 군대에서요. 그때 그걸 가지고 아버지랑 제가 찾아간 기억이 나. 그게 자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개하시라 그 얘기예요. 네. 회개하라고. 뭐 오다가 또 이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담대한 자는 죄사함 받은 사람만이 담대할 수가 있다. 그게 의인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해주는데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자가 된다니까요. 그게 담대히 가로되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 앞에 그 말씀의 답은 담대함이다 그 얘기예요. 왜? 의인만이 사자같이 담대하니까. 의인이 누구냐? 죄사함 받는 게 의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절대로 도와줘도 도움도 못 받고 도움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 고린도서 1장 4장 1절만 우리 보고 잠깐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그냥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 4단계 회개를 정말 이걸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자 읽어보세요. 4장 1절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4단계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한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왜 전해야 되냐? 그 비밀 안에 천국 가는 지혜가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안에 천국 가는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감추어놓은 보화가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순종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루어 주님과의, 주님의 도움을 받고 살면 다 달되게 돼 있다니까요. 이 아버지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알면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해서 우리를 부유케 하려 함심이라 했잖아요. 이게 부자 되기를 원한다 그 얘기예요. 잘 살기를 원한다 이게.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우리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 거예요. 먼저요. 내가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그게 죄사함 받는 거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죄사함을 받으면 나는 죽고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왜 중요한 이게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담대히 아버지 하고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지가.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절 그 4절에 보면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 부르짖는 게 큰 소리로요. 왜? 담대하니까요. 네, 한 주간 계속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을 이루는 길, 그 길은 이 기뻐하심을 입는
이 주님의 도움을 받을 때만, 내가 받는 자격자가 될 때만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이 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이 구주가 그리스도 주로 오셨사오니 먼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먼저 이루고 아버지 담대한 자가 돼서 주님의 도움을 늘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하늘 일도 복되게 해주시고 하는 가는 길도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자녀를 통해 아버지 모든 우리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